오늘은 두 가정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홍연섭 집사님, 한도양 집사님 가정. 지난 월요일 날 아버님께서 9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날 저녁에 청주 의료원 장례식장에 위로예배 다녀오게 됐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남필중 집사님과 이인자 집사님 자녀 가정이 결혼하는데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이쪽에 계시고 이쪽에 계시고요. 아주 양쪽에 이렇게 앉기도 참 힘든데 먼저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걷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읍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동행하면 우리 칠남매 우리 집사님 허관 집사님의 자녀 중에 하나가 동행 형제가 있어가지고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오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고향을 그렇게 방문하기를 원하는가? 왜 명절날만 되면 사람들은 그리운 사람들을 더 특별히 만나기를 원하는가? 아마도 고향이라는 그 말 속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향하면 뭔가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푸근함, 거기에 가면 내가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치열하게 뭔가 살아가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떤 안식, 쉼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고향이지 않을까. 예전에 어린 시절 함께 공유했던 그런 사람들, 애틋한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세상, 지친 세상의 무한 경쟁, 이 사회 속에서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아닌 개구장이 시절로 돌아가서 마음껏 뛰놀랐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함께 그 사람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내 영혼이 뭔가 좀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 때문에 아마도 더 명절날 고향을 때론 방문하기도 하고 또는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고향을 가거나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가면 너 결혼 언제 할래? 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취직은 어디로 했니? 라부터 해가지고 뭔가 내 삶에 있어서 점검받아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고향은 요즘 또 다른 아픔에 어떤 그런 상처를 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전에 정말 무한 경쟁 이 시대 속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그냥 고향에 가고 그런 사람들 만나고 함께 미역을 감고 떠들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 만나면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많이 바뀌어져 있는 낯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늘 어느 한 곳을 그리워하고요, 또 그곳을 사모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고향도 있지만 보다도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은 영원한 본향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본향을 늘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 세상 광야와 같은 혹은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더 그리워하게 되고 그 본향에 가게 되어진다면 나는 이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영원한 본향을 기대하며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결국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중로 탈락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그저 고향을 잃어버린 채 영원한 본향을 상실한 채 이 땅에서 미아와 가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광야의 미아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이 광야에서 내가 미아처럼 헤매지 않고 영원한 본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는 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한복판에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영원한 본향에 다다르게 드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고등학교 때 혹은 청년 때 참 많이 들었던, 그래서 늘 연애편지에 단골 문구로 들어간 어떤, 저는 뭐 연애편지를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가지고 연애편지를 대필할 때 꼭 이 사람의 노래를 인용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십니까?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사람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아시나요? 아신 분들은 옛 것이고 모르신 분은 요새 것이라고.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언젠가 당신이 지치고 작게만 느껴질 때, 언젠가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내가 모두 닦아줄게요. 난 당신 편에 있어요. 세월이 거칠 때나 친구가 없을 때도요. 마치 거친 바다 위 다리처럼 날 희생할게요. 언젠가 당신이 기분이 좋지 않아 밖을 나섰는데 그저 거리만 방황하다 저녁에 쓰러질 때 내가 위로해 줄게요. 내가 당신의 짐을 질게요. 어둠이 다가오고 있을 때면 말이죠. 마치 고통이 당신을 둘러쌀 때 마치 거친 바다 위 다리처럼 날 희생할게요. 저는 이것을 좀 말을 바꿔서 이제 인용합니다. 당신이 힘겨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할 때, 이 세상을 살아날 수 있는 기꺼이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 줄게요. 멋있잖아요. 연애를 해봤어야 알지. 자, 어쩌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때 누가 나를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그리고 그렇게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두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직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4장 22절에서 2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아멘. 창세기 4장이라고 했나요? 5장인데 실수하는 거 보니까 되게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너무 완벽하면 안 돼요. 사람이 좀 이게 약간 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실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이죠. 아멘 하신 분들 7배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에녹과 노아를 소개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와이트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할라크라는 단어는 걷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에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오랫동안 동행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려갔다라는 것은 붙들다, 이끌다, 인도하다 혹은 승천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에녹을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창세기 5장을 보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5장의 사건을 두 가지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인생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죠. 엄청난 장수의 시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수를 했나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들이 엄청난 긴 장수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죽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긴 세월을 살았어도 결국은 그들은 모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명 이상 수십 배 더 살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살았지만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도 언젠가는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세월을 살아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창세기 5장도 죽음의 시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대가를 받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사람들은 그 죽음을 건너뛸 수 있는, 아니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결국은 죽음을 뛰어넘고 영원한 본향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때로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리 삼아 영원한 본향에 이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을까? 첫째는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로,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인생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살아도 사라지고 저렇게 살아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모양이 됐든 저 모양이 됐든 정해진 인생만큼은 우리는 싫든 좋든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고집으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하면 불평과 불만과 저주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래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어떤 모양이 됐든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끝은 뭐가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부평초처럼 그냥 이리저리 떠밀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잃은 사람들은 여기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아니야 저기가 좋으니까 저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방황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철학자라든지 많은 인문학자라든지 많은 사상가들이 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신을 만들고 그것에 자신을 투영함으로 그로부터 위로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근디가 아니죠. 속일 수가 없어요, 피는. 자, 근디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신을 추방했어요. 자, 믿음이 우리 안에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믿음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갈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 목적지를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더 애착을 갖기 시작합니다. 성공에 대한 애착을 갖기 시작합니다. 물질에 대한 더 애착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더 애착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인생의 목적지, 영원한 본향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상실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내쫓고 믿음을 없애버리니까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리니까 보여지는 거, 그리고 추구하는 거,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것에 우리 인생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에 빠져있고 이곳에 빠져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내쫓는 사람들의 결과가 너무 허망한 거예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렇게 무한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 내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현대인들,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추방한 현대인들이 갖게 되는 결론은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방황하는 사람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적인 것, 화려한 것, 돈, 명예, 그런 것들, 쾌락적인 탐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빠져나갈 수 없는 중독의 시대에 우리가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싶어도 결코 그 중독의 현상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를 중독의 시대, 또 다른 표로는 우울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목적지를 잃어버린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결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를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보셨나요?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오면,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대전까지 쭉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게 대전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경부 고속도로를 탈 것이냐, 아니면 호남 고속도로를 탈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목적지가 한 사람은 부산이고 한 사람은 목포라면 광주라면 인생은 그 서울에서 출발했다는 사람들이 대전까지는 같이 올 수 있어요.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전부터는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걸으시네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걷지 않으시지?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난 천국에 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신앙의 믿음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인생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의 초창기에는 내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내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 설정이 잘못 설정되어질 때 우리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 난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내 인생의 목적지를 내가 정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 그것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지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목적지를 나의 인생의 목적지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언젠가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내 인생의 종착역 그 끄트머리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이제 마감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인생이 육체적인 인생이 끝나는데 이 끝나면 내 인생이 또 다른 목적지를 가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일까?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디일까?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우리는 이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를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좌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게 될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될 걸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걸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걸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했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지가 정했다면 그 목적지까지 내가 어떻게 갈 거냐, 방법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할라크라는 단어는 걷다라는 이 단어가 삶의 방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앞에 전치사 하나를 붙으면 와이트 할라크가 되는데 와이트 할라크라는 이 단어는 성적인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적인 관계를 맺다라는 것은 부부의 관계를 맺고 부부처럼 동행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트 할라크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부부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상의를 하고 그분을 따라서 닮아가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할라크라는 걷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부부처럼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걸어갔던 사람들,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도자는 하나님입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그 부부들 보면 항상 남편이 한 발 앞서가면 그 부인이 한 발 뒤에서 가는 경우가 있죠.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바로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나란히 걷기는 하는데 약간 반보 혹은 한보 뒤에 거쳐서 그분께서 가시는 대로, 여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걷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걸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follow me. 나 따라와요.
따라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복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평안 주시고 따라오세요. 마치 하나님 뭐예요? 내 종인 거예요. 자, 내가 이쪽으로 갑니다. 따라오세요. 이리로 갑니다. 따라오세요. 이런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가시면 나는 거기에 보조를 맞추면서 따라가는 것. 내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정죄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결단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판단해버리는 그런 경우, 그래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분의 보조를 맞춰서 그분이 천천히 느리게 걸어가면 나도 느리게 걸어가고, 그분이 빨리 걸어가면 나도 빨리 걸어가고, 그분이 멈춰서면 나도 멈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의 원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방법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걸어갈 때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한 가지 원리를 배웁니다.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름이 뜨면 그들도 일어나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구름을 따라 걷게 되어지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그곳에서 멈춰 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걷기도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멈추기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원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기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걸을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장 24절을 보면 그를 데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데려갔다라는 것은 붙들다, 그리고 이끌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호하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승천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붙들고 이끌고 보호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주고, 그 인생을 이끌어주고, 그 인생을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거친 바다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지를 알았어도 내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험난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 과정 속에 나보다 한 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좌절하고 싶어도, 절망하고 싶어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을까? 일상에서 걸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일상의 삶에서 걸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갈 것인가? 세 번째는 어디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어디에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자, 많은 사람들이 애노가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자녀를 낳았더라. 자녀를 낳았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의 모습이 특별한 자리, 매우 특이한 장소, 선정된 장소,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여전히 자신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또 부부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원에 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특별히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에 가기도 합니다. 특별한 집회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날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곳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곳, 이 자리,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유식한 말로 here and now,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서 배워나가는데 지금 마가복음 배워나가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디에서 제자를 부르셨냐면 특별한 자리에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배 자리에서 제자를 부르시거나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를 부르시거나 특별한 집회 장소에서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는 철저하게 그가 삶의 자리에 현장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직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장소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기도, 특별한 집회 장소, 특별한 어떤 단체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곳은 바로 지금 이곳,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자녀로 인해서 고심하고 남편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아내로 인해서 염려하고 이런 우리가 범하고 있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바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험한 세상,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번향, 그곳에 이르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처럼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녀들을 더 잘 기억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뭔가 눈에 힘을 주고 부릅뜨고 뭔가 열심히 듣는 것처럼 보지만 물어보면 하루만 지나가면 다 까먹어요. 근데 자녀들은 그냥 부스럭거리고 장난치고 싶고 이런데 물어보면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많이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 습관이 영원히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습관을, 영적인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